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이곳 서울 강남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봉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전국 보각사 신도님, 그리고 전국 불자님, 그리고 해외 동포 750만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는 본문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장하세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 간단합니다. 스님이 술술 풀린다는 생각이 술술 풀리잖아요. 그 간단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게 돼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 자, 그러면 먼저 지장경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잘 살고 싶죠?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먼저 욕심을 놓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기당합니까?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금융권에서는 이자 이만큼 주는데 저쪽에서 하면 10배로 준다 하니까 눈이 헥 빼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모든 고통과 번뇌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기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전국 보각사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 750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불자들은 내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생각해야 되고, 나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생각해야 되고, 욕심을 앞세우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거쳐야 탐진치 삼독신, 천수경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치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속히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욕심을 버려야 귀인들이 도와주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이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듣는 대로 힘이 생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고, 염불로서 마음을 깨치고 좌선으로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깨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불보살님의 지혜 용통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12단락 견문인품, 지금 하고 있는 지장경 말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지장보살을 쳐다보고 불보살님을 쳐다보고 또 거룩한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이익이 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도 4살배기 아이한테는 주면 좋은지 몰라?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비치, 보석 이런 거는 어른한테 주면 좋다고 봤잖아요. 4살배기 아이한테는 그 금은보화가 100원짜리 사탕 한 개보다 못한 거예요. 4살배기 아이한테는 금은보화보다 사탕 주는 게 더 나아요. 왜? 모르니까. 중생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도 사탕 한 개보다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바로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 나의 생각은 나의 운명을 창조하고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의 기본 진리가 행복도 내가 만들고 내 생각이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내 생각이 만들고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을 깨치게 해주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타종교에서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도 신의 운명이요, 네가 불행해지는 것도 신의 운명이요, 네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신의 운명이니까 신께 귀의하라 합니다. 불교의 근본 진리는 자비고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오정불십이라 어머니의 뜨거운 정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듯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긍정, 밝음, 희망, 사랑, 행복의 단어를 떠올리고 말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밝고 환한 생각이 나의 밝고 환한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앞에 구름만 보이고 날씨가 흐리니까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맑은 날이 없다. 구름이 그치면 태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는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닥치는 이유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더 잘 되려고. 더 잘 되려고 이러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스님은 깨쳐드린 거예요. Chance is change. 기회는 바로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대나는 대공덕의 천조란 말이죠. 기회는 변화. 나에게 애군이 닥쳐서 고통이 닥쳐서 오히려 그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 거기와 관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독자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인데 7살짜리 남자아이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 안 들을 나입니까? 농이에 올라가고 TV에 올라가고 막 7살짜리 남자아이면 집에 나만 하는 가구가 별로 없어요. 맞죠? 아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아빠가 큰 트럭을 운전하는 트레일러 운전수였어요.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와요. 집에. 엄마가 한 달 내내 7살짜리 이 아들이랑 재밌게 우리 아들 하면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영어책도 읽어주고 같이 TV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내내 놀아주다가 아빠만 한 달에 한 번 오면 아들아 텔레비 보고 놀고 있어. 그래 아들아 뽀로로 보고 놀고 있어. 이라고 엄마가 아빠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살짜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만 오면 엄마가 나를 안 놀아줘.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 아들이 한 달 내내 엄마가 나랑 놀아주다가 아빠만 오면 엄마는 아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아들이 한 6개월을 그러한 과정을 겪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아빠만 오면 우리 엄마가 내랑 안 놀아주네. 그러면 아빠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이 생각이 치우쳐서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빠가 돈을 벌여가지고 생활비를 주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아내는 생활비 타가지고 아이 뒷바라지하고 유치원 보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한다는 것을 그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살 배기 아이한테 금덩어리를 준들 100원짜리 사탕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아빠가 내 말을 빼들어가네. 아빠가 안 왔으면 하다가 아빠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아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아들의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1년 후에 그 아이의 아빠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아내가 있는, 아들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새벽 2시에 내려오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됐어요.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졸음운전하면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잠이 들어서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밑에 난간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목숨은 겨우겨우 건졌는데 그 아빠가 척수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 누워서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생활비도 못 버리고 완전 크게 다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은 이제 불가능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다쳤다는 말을 듣고 누가 제일 슬퍼합니까? 엄마, 아내가 슬퍼할 겁니까? 여보 하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아들은 8살이 됐으니까 학교 갔다가 아빠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모랑 아빠 있는 이제 중환자실로 가게 됐어요. 아빠가 크게 다쳤다 하니까 아들이 양심의 가책 아닌 가책을 심하게 느끼게 됐어요. 아빠가 없어졌으면 기도하다가 막상 아빠가 총각을 다투는 큰 부상을 입었고 크게 다쳤다는 말을 듣고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모 손잡고 7층 중환자실 올라가서 그 중환자실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의 하반신 마비가 된 모습을 본 순간 아들이 쇼크로 큰 충격을 먹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자기 원하는 데 돼버잖아.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들이 소아마비가 와서 잘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들은 단순히 엄마를 뺏어간 아빠, 나랑 안 놀아주는 아빠, 단순한 마음에 아빠가 잘못되었으면, 없어졌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생각과 바람이 그대로 적중해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평생을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8살짜리 정도 되면 평생 못 걷는다, 평생 못 걸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다, 이제 생활비도 아빠가 못 버리고 용돈도 못 준다, 그 건 알잖아요. 그 충격으로 소아마비를 와가지고 하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아빠도 평생 못 걷게 됐고 평생 휠체어 신세됐고 그 아들도 급성 마비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과 긍정과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고 술술 풀립니다 외치면 나의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법담스님도 실제로 29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담스님 나이 몇 살입니까? 뭐 68? 48? 예. 스님의 나이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29살에 스님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모시고 있는 은사스님께서 29에 간암으로 대수술하셨어요. 사경을 헤매는 수술하셨어요. 은사스님이 29에 젊었을 적에 소시적에 수술한 거랑 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제자는 스승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님을 닮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 얼굴을 자꾸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 아이가 아빠랑 붕어빵같이 똑같이 생긴 자제분이 나와요. 제가 은사 스님을 닮으려고 했어요. 그 용기, 배짱, 원력, 동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법담아, 내 29에 죽을 뻔했다. 큰 병으로 죽을 뻔했다.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24살이었어요. 24살에. 항상 내 마음속에 24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사 스님을 동경하고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29에 사경을 헤맸으니까 나도 29에 아픈 건 아닐까? 나도 29에 아프겠네. 그냥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29이 됐는데 정말로 크게 아팠어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크게 아팠어요. 여러분들 아홉수 위험한 거 알죠? 남자든 여자든 29, 39, 49, 50, 60, 70, 특히 39, 49, 59은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9에 제가 큰 병이 들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간 쪽에 병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이후로 29 이후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은사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단 여러분들은 훌륭한 멘토를 옆에 두어야 됩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옆에 두고 닮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보고 듣고 독송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이 되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을 체인지업,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커다란 공덕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화합을 깨뜨리지 않고, 그리고 사부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 사부대중 운집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신도하면 딸랑 앉혀놓고 기도하면 법담스님이 힘이 나겠다 1번, 안 나겠다 2번, 모르겠다 3번, 몇 번? 2번. 이렇게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할 때 스님이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덩치 큰 스님이 버스에서 쪽잠을 자면서 이래 와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KTX 타도 힘든데 스님은 일주일에 2, 3일을 지금 서울봉화사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딱 지켜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행복과 기쁨의 마음을 기도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고 건강이 좋아지게 돼 있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약간 전환해서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든다.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밝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살 정도 된 이제 백수건달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제 40살인데 백수건달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마누라 하나인데 마누라는 허구한 날 식당에 가서 주방에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요새 돈으로 한 30만 원 주면 그 30만 원 가지고 담배 사피고 담배 떨어지면 길바닥에 공초주가 피고 그리고 남의 집 잔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밥 공짜로도 먹고 하여튼 아무 할 일도 없이 살아가는 백수건달이었어. 자기는 좋은 일이 생길 끈덕지라고는 지지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밤 꿈에 돼지 꿈을 꾼 거예요. 돼지 꿈을. 돼지가 10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걸 막 먹는 거예요. 돼지 꿈은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행운의 꿈 아닙니까? 꿈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집 옆집에 바로 한 1, 2분 거리에 아주 유명한 전 보는 분이 계셨는데 한 7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있어요. 머리가 백발인데 거의 도인처럼 한데 정말 잘 맞추는 분이었거든요. 너무나 그 꿈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네 그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 제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돼지 꿈을 꿨습니다. 꿈 해몽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70대 어르신이 어허 자네 오늘 먹을 복이 생기겠네 이런 거예요. 먹을 복이 없는데 무슨 먹을 복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먹을 복이 없는데 집에서 담배 피면서 천장부터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2시간 있다가 옆집에 9살짜리 꼬맹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니? 오늘 있지요 우리 할아버지 팔순잔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옆집 이웃 사촌이라고 같이 식사하러 오시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가니까 사내 진미 진수성찬 킹크랩 대게 갈비 뭐 쫙 있는 거예요. 요즘은 뷔페를 가면 이제 뷔페 사장님이 남아요. 장사가 됩니다. 왜?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뷔페를 하게 되면 뷔페 사장이 망했어요. 한 3일을 굶고 본전 뺏기라고 10접시, 20접시 먹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뷔페 가서 묵작하면 좋아하긴 좋아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4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면 평생 잊지 못했어요. 맞죠? 40년 전에. 스님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45년 전에 누가 라면 한 그릇을 끼리 주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니까 사내진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었어요. 배가 많이 남산맛 불러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어르신 말씀이 백발백중이네 맞네. 이야
이제 돼지꿈만 꾸도록 노력해야지 해가지고 그날 밤에 돼지꿈 또 꾸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탁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돼지꿈을 안 꿨어. 꿈이 뭐 마음대로 꿔집니까? 일주일 동안을 돼지꿈을 꾸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돼지꿈을 딱 꾼 거예요. 돼지꿈을 딱 꾼데 이게 또 무슨 꿈이지 싶어가지고 분명히 좋은 꿈일 거야. 해서 또 동네 그 잘 보는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자네 또 왜 그러나? 제가 어젯밤에 또 돼지 꿈을 꿨거든요. 꿈 해몽 좀 해주십니까? 어르신께서 그 40대 백수군데 관상을 다 보더만, 오호, 자네 오늘 이불복이 생기겠네. 이불복요? 제가 돈도 없고 마누라도 지금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이불복이 생길 건덕지가 없는데 이불복이라는요. 하여튼 좋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털레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유, 집에 이 시간에 가면 뭐 하겠노? 마누라가 생활비 달라고 바가지가 그렇긴데 내가 마누라한테 30만 원씩 다 쓰고 있는데 꽁초는 주워 비자해가지고 동네 장초 그 주워가지고 담배 한 2가지 피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내가 평상시 때는 옆에 영희 아빠, 철수 아빠는 생활비도 잘 버리고 돈도 잘 갖다 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하는데 당신은 허구한 날 백수건달로 뭐 하는 거야? 못 살아. 이혼해. 그럼 그 백수건달이 이혼하겠어요? 아내가 생활비를 주는데 버팅기고 이렇게 막 바가지를 걸다가 그날 가니까 아내가 나긋나긋한 거야. 여보, 오늘 당신 들려고 새 옷을 한 벌 샀어요. 이게 무슨 행제고? 아니 여보, 당신 무슨 돈이 있다고 새 옷을 샀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어쨌든 미워나 고원한 내 남편이잖아요. 다음 주에 친정 아버님 생신인데 사위랑 오라는데 그 사위가 옷이라도 말쑥하게 차리고 가야 사위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고생한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속속들이는 모르잖아요. 그날 깨끗하게 입고 가시도록 제가 석 달을 모아가지고 분푼히 모아가지고 옷 한 벌 마련했어요. 입으세요. 다 옷을 쫙 입으니까 그 백수건달도 인물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 어르신 꿈 해몽이 완전히 정확하다. 백발백중이다. 이제는 매일 돼지꿈만 꿔야지. 돼지꿈 좀 꾸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돼지꿈 꾸줍니까? 안 꾸줍니까? 열흘을 돼지꿈을 꾸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꾸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어르신한테 찾아가자. 꿈을 안 꿨는데, 돼지꿈을 전혀 안 꿨는데 어르신 찾아가자. 어르신, 제가요 어제도 돼지꿈을 꿨습니다요.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래, 거짓말인 거죠. 어제 돼지꿈을 꿔가지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하니까 어르신이 오호, 첫 번째도 돼지꿈이고 두 번째도 돼지꿈이고 이번에도 돼지꿈이라 오호, 자네 오늘 맞을 복이 생기겠네. 어디 가서 조심하게나. 맞을 복요? 어르신, 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네 맞을 복이 생길 때 어디 가서 조심하게나. 그 어르신이 첫 번째, 두 번째 꿈해몽이 100%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럼 세 번째도 그 꿈해몽이 적중된다고 그 백수건달은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맞을 복이 생긴다 하니까 떨어지는 먼지도 조심해야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갈 정도로 조심. 그 좋아하는 담배꽁초도 안 죽고 조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골목길을 통과해야 돼. 골목길을 그래 조심 가는데 저쪽 골목 끝에서 술 취한 깡패가 술이 취해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아저씨 오빠가 있다. 이래 술 취해가지고 오니까 야 저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다 짚어가지고 덩치가 내보다 큰 거예요. 그 백수건달이 싹 어깨로 부딪히면 시비를 걸까봐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목길 넓이가 이 정도 되는데 백수건달이 술이 취해가지고 딱 걸어오는데 어깨에 부딪힐까봐 샥 깨물어 비켜가지고 잘 가라고 이래 딱 벽에 바짝 붙어서 있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술 취한 건달이 술이 취하면 이성을 잃잖아요. 가다가 멀쩡한 남자가 씩 비키면서 이리 딱 서 있으니까 길을 가다가 술 취한 깡패가 씩 보더만 야 임마 내가 니한테 시비를 안 거는데 네가 왜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거야? 너 왜 그래? 내가 니를 시비를 안 거는데 왜 나를 괴물 보듯이 보는 거야?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은 거예요. 눈이 반티가 돼가지고 다리 쩔룩거리면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이 밥 먹으라고 해도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래가 달걀로 눈티 반티 된 걸 바르면서 달걀로 굴리면서 천정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서 그 어르신 꿈 해몽이 백발백중이잖아요. 그 다음날 목발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목발을 짚고 그 어르신한테 찾아갔어요. 어르신, 오호 자네 많이 맞았군. 아니 어르신이 어떻게 그렇게 용합니까요? 먹을 복이 생기겠다 해서 먹을 복이 생겼고 입을 복이 생겼다 해서 우리 마누라가 좋은 옷 한 벌 받았고 맞을 복이 있다 해가지고 동네 깡패한테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 꿈이 백발백중 이렇게 정확히 적중합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오호 비결이랄 게 뭐가 있나? 자네 집에 돼지 키우나? 예, 돼지 키우죠. 옛날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돼지 키웠잖아요. 예, 돼지 키우죠. 돼지가 몇 마리 있나? 한 7마리 됩니다요. 그러면 돼지가 처음에 꿀꿀거리면 어떻게 하나? 처음에 꿀꿀거리면 배고픈갑다 싶어가지고 먹이를 두죠. 사료하고 먹이를 주죠. 그렇지. 그래서 자네가 처음에 먹을 복이 생긴 거네요. 일리가 있습니다요. 그럼 사료를 주고 먹이를 준데도 돼지가 꿀꿀대고 쫑알대고 꿀꿀대면 자네는 어떻게 하나? 예, 집단이 젖었는가 싶어가지고 새 집단을 갈아주지요. 집단이 그 돼지 대변으로 더러웠나 싶어서 새 집단을 갈아주죠. 그래, 두 번째로 꿀꿀대면 새 집단으로 갈아주지 않느냐? 새 집단으로 갈아준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새 옷을 입는 것이네. 맞습니다요. 일리가 갑니다요. 그래도 꿀꿀거리면 어쩌나? 어르신 먹이도 주고 새 집단도 갈아주고 해줄 거 다 있는데 그래도 꿀꿀거리면 개 패듯이 팹니다요. 그 자기가 처음에 먹을 복이 생겼고 입을 복이 생긴데 그래도 꿀꿀거리니까 개 맞듯이 맞은 거였네. 그러자 그 백수건달 젊은이가 그 어르신의 말씀에 크게 각성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잔머리 안 굴리고 공사판이라고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가지고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백수건달이 먹을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먹을 복이 생긴다는 그 생각으로 있다가 먹을 복이 생기고 또 나머지도 입을 복, 맞을 복이 다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안 풀리는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엄마가 딸이
애를 먹인다고, 또 아들이 애를 먹인다고 엄마가 어떤 말 합니까? 니도 나중에 내 거라면 당해봐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을 아들, 딸이 당하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런 악담을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노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입으로 모든 복을 다 까먹습니다.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으면 외로워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서로 찢고 볶고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같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일본에도 장수마을 가면 남편이 100살이면 아내가 95이라 서로가 말벗도 나누고 고독사, 젊은 나이에도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외로우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밥도 안 챙겨 먹어. 부부가 있으면 미워놓거나 밥도 챙겨 먹고 밥도 챙겨주고 또 밥 먹고 싸우고 이러지만은 잔소리가 건강에 좋아요. 그렇지만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입맛도 없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50대 60대 고독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고 희망찬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만들면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나의 밝은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아이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서방 복도 없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남편이 있어도 남편 복이 없게 되고 서방 복이 없게 되고, 그리고 자식 복도 없고 하면 자식하고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자식 복도 없게 되고, 자식이 아들 딸 노릇 안 하면 부모님 입장으로는 자식 복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까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독살 확률이 더 높다 했잖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복이 없다는 생각으로 해서 남편 구실을 못하게 되고, 남편이 없어지게 되고, 자식 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멀쩡한 자식들이 원수가 되어서 인연이 단결이 되고 끊기게 되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건강복, 재물복, 모든 복이 다 소실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님이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어느 마을에 60아홉에 돌아가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60아홉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사연을 보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괴로워하고 소주로만 연명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보니까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청소를 하는데 까만 비닐봉다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4억이 들어있더랍니다. 4억이. 근데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4억이나 있으면 묵고 싶은 거 묵고 놀러 가고 싶은 놀러 가고 경로당 할머니도 만나고 이러면 될 낀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갔을까 생각하겠지만은, 그분한테는 그 4억이라는 돈이 생명줄이에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들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미디 황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요새 재산으로 추정하면 부동산과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밤무대에서 웃기고 자고 나면 몇 천만 원 생기고, 자고 나면 몇 천만 원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렸어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다 무덤을 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다 화장이지만은 무덤을 했는데,
그 무덤에 그분의 묘비, 비석이 이름 새기잖아요. 그 묘비가 뽑혀 없더랍니다. 그 무덤도 소실대가 사라져버리고, 그 무덤 관리비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들, 딸이 그 부모님 재산, 1,0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서로 많이 갖고 갈 기라고 찌르고 싸우고 법적 분쟁이 붙고 하면서 그 돈은 자식들이 헝청망청 다 써버리고, 부모님 묘지 관리비 100만 원도 내지를 못해가지고 체납이 돼가지고, 또 거기다가 묘지까지 누가 뽑아가 버리고 비서까지 뽑아가 버리고 해서 무덤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아들,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서 나의 아들, 딸이 이 험난한 세상에 홀로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항상 제 은사 스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혼자서 잘하잖아요. 맞죠? 근데 혼자서도 또 잘 놀아요. 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예. 그래서 배고픈 아들, 딸에게는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가족들이 한 가족이 다 불자가 돼야 되고, 한 가족이 한 절에 다녀야 되고, 아들은 교회 다녀, 엄마 아빠는 불교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는데 불교식으로 49제도 안 지내주고, 그래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가정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자. 가족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충분히 가슴에 와닿았죠? 예. 그래서 밝은 생각, 희망찬 생각, 술술 풀리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지장경을 사경하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